비가 안 묻혀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244페이지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병풍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요즘 참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과 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남자이신가요? 여자이신가요? 자기가 남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자기가 남자인지 모르시나 봐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 같은데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여자 같은데 남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제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성경에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 창조하신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없지요. 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정체성에 흔들리는 분들 이해는 되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 분들이 정체성을 흔들려서 나는 분명히 모형은 남자인데 내 머리에서 모든 것이 여자 같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해주되 우리는 믿으니까.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잖아요. 남자라고 내가 생각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남탕에 가야 될지 여탕에 가야 될지를 알고 행동하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군대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여자 탈의실로 가야 될지 남자 탈의실로 가야 될지를 헷갈려 버리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내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그래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어쩌면 남들이 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보는 거거든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육체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을 관리하는 목사입니다. 육체의 건강이나 육체를 관리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육체를 교육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도움과 그분들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영혼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목사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지요. 저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저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체는 5살이면 이 정도, 10살이면 이렇게, 교육은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 정도는 이 정도 단계가 넘었구나, 다음 단계. 그리고 교육도 이 단계가 넘으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는데 이 영혼은 어떻게 시험 보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고 성장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이야기와 사람 한 분의 기도 소리와 또 그 한 분 한 분의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저런 대화는 이 정도의 수준의 그 영혼 정도 되고 저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봤더니 이 정도고 저분들의 삶을 봤더니 이 정도의 신앙생활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명을 그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책임감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거예요.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길 목사도 잘했네 그러지만 영혼을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것만 신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혼나겠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정체성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봐야 되거든요. 오늘 갈 길이 많은데 참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정체성부터 찾아주고 가자는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냐? 제가 잘 보면요. 가장 먼저 그것을 진단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깨끗하게 살아. 나처럼 살면 살아.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 죄인이잖아. 웃기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감옥에서도 너 같은 죄인이야. 무슨 내가 죄,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더 악한 사람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 인식이 뭐라는 누구를 만났을 때 죄인인 인식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나. 하나님이 무섭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셔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고마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믿었으니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이 보장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영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잡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잡았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함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밥을 먹고, 예수님을 믿어도 집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필요하고 등등, 예수님을 믿어도 함께 사는 공동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또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어떻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자.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 이 정체성도 가지고,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만 가지고 살 때 이게 헷갈려버린다니까요. 다니엘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했어요. 이 다니엘이 어떤 친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겔까지 어렸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어렸던 다니엘, 어렸던 에스겔, 어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죄악의 나라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라, 예배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잡혀갔어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는 꼭 어디서만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먼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잡힌 거잖아요. 내가 비록 육체는
예배드릴 수도 없고, 육체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육체가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와 다니엘과 함께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거기에서는 야, 너희들은 잡혀왔으니 우리가 주는 대로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까지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잡혀왔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삶을 산다. 너희들이 먹는 것 나는 안 먹겠다. 그거 거부하는 거야. 건강에 좋은 건데, 너가 즐거운 건데, 너를 즐겁게 해주는 건데,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건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행복하게 하려줘도 되고 입맛에 좋아도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산다. 거짓과 죄와 악과 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돈을 벌고 그냥 모든 다른 사람을 막 빼앗고 그렇게 해서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다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성실하게 일할 것이고 나는 내 노력으로 살 것이지 나는 그런 식으로 인생 안 살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 내린 거잖아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뭘 마시든 뭘 먹든 그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산다. 그러면 누가 건강하고 누가 더 윤택이 오고 누가 행복하더냐 했더니 그렇게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막 먹을 거 보양식을 다 먹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굴에 화기가 더 좋더라 이 말이야. 좋은 음식을 먹고 보양을 먹어야 그리고 막 좋은 집에서 살아야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더라. 10일 동안 시험해 보면 그냥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한테 그냥 아예 그냥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얘들 알아서 하라. 왜? 더 행복하게 사니까 건들지가 않았어. 두 번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거기에서 이제 어려서 잡혀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막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경의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혹이라도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공부를 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 나와요. 야, 공부를 한 만큼 나와.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10배를 주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은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2배 정도 공부할 수 있어요. 10배는 이거는 초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이뛰기를 하는데 열심히 여러분이 높이뛰기를 하면 몇 메타를 뛰겠어요? 3m. 최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반이 뛰는 사람이 높이뛰면 3m를 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대를 주신 거예요. 장대를 주고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점수가 3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장대를 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대를 냈더니
수준이 10m, 20m를 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죠. 비록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비록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만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모든 것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자에서 따로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이 물이 내 피다.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먹어라. 마시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그걸 밥 먹는 거지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중요하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육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혹이라도 지금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전부 다 감옥에 넣어서 감옥에 갈지라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예배드리겠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그것까지 방해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싫어했던 다니엘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총리가 3사람이었는데 왕이 이 다니엘만 그렇게 아끼고, 다니엘이 왜? 지혜가 10배인데, 총명이 10배인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10배 능력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10배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노력은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주면 그것보다 10배의 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상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계속하는데, 다니엘이 이때가 몇 살 됐나 하면 70살 조금 못 됐다. 70살 가까이 됐다. 그때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어렸을 때부터 언제까지 60년 이상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함께 60년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고, 하나님이 최고의 총명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술과 함께하고, 담배와 함께하고, 여자와 함께하고, 거짓과 함께하고, 돈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 사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하고 60년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시간 싸움, 시간 싸움. 한번 부부를 한번 봐보세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딱 보세요. 벌써 우리가 20년 넘게 살았어요. 어디 가면 닮았대요. 함께 사니까 닮네. 그래서 부부들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다 닮았어요. 안 그러던가요? 함께 살면 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닮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시간을 허비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닮겠어요? 이런 말에 죄송하지 마. 마귀를 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절대 싸움적이고 죄악적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요? 하나님과 보내지 않고 술과 함께 보내고 마약과 함께 보내고 여자와 함께 보내고 음란과 함께 보내고 물질만 따라서 살고.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안 풍겨요. 얼마나 그렇게 사는?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싫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매일 밥 먹을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죠. 60년을 그렇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죠. 공격하죠.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래가지고 왕한테 설득해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당신한테만 예배하고 누구한테도 기도 못하게 하세요. 만약 누구한테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모함을 했더니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예배드리며 살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가 외쳐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외쳐요.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교회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님들 향하여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는 엘리야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사야는 므낫세도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니까 므낫세를 향하여 이사야가 외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이사야가 외쳤다가 므낫세가 화가 나니까 나는 왕인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이잖아. 순교도 하잖아. 교회를 향하여 외쳐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잡으면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로 가면 안 됩니다. 외식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근데 다니엘